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2월 17일 한 주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의 저수지는 신명기입니다. 다른 모세오경이 259절이 잠겨 있고 신명기에 365절이 다른 구약 성경에 인용되어졌고 신약에 200절이 인용되어져 있습니다. 학습 목표는 신약의 많은 책들에서 신명기를 직접 인용함으로 그 의미에 깊이를 더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신구약의 말씀들이 함께 합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한 영적 기별을 주고 있음을 감사한다. 재림 성도로서 먼저 깨달은 진리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간다. 일요일 소지 기록되었으되 월요일 차별하지 말라. 화요일 나무 위에서 저주를 받음, 수요일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목요일 두려운 일.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신명기가 어떻게 신약성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월 소재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교과서론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구약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은 신약의 기자들이 자신들의 글의 권위를 더하기 위해 구약의 내용을 인용했다는 뜻이다. 예수님 자신도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었으며 또한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이 또한 구약 성경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를 만나셨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시기 위해 기적을 일으키시는 대신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을 신약이 기록되어진 헬라어로 읽으면 게그랍타이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게그랍타이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 92회나 사용되어져 있고 구약에 있던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또 사건들이 의도적으로 구약 성경을 이루려 함이었더라라고 성취시켜서 이루어진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폴레로세이라는 단어로 신약의 33회 도합 120여에 인용되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구약과 신약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져 있고 그 두 책이 궁극적으로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것이 신약에 성취되어져 있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푸는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확증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에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약속되어졌던 모든 내용의 성취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면 어문시되었던 수건들이 벗겨지고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성취되어져서 이루어진 구원의 약속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을 때에 언제든지 말씀으로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기록되었으되라는
신명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라고 하는 그 시험에 대해서는 신명기서에 나오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는 신명기 6장 16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는 신명기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라는 말씀으로 단호히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기적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에 이루어졌는지를 통하여서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손을 통하여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실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신구약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자전거 앞바퀴와 뒷바퀴와 같은 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전거가 잘 간다고 하지만 갑자기 앞바퀴 하나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뒷바퀴 하나가 없어지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바로 앞바퀴처럼 우리에게 가야 할 방향, 이루어져야 될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구약이고, 신약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뒤따라가면서 성취되어져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마치 나무와 같아서 나무는 뿌리가 있고 열매가 있는 것처럼 바로 그 뿌리의 부분이 해당되는 것이 구약 성경이고, 푸르르고 아름다운 나무에 해당되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뿌리가 없이 어떻게 나무가 아름답고 예쁜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의 바른 이해 위에 신약이 정립되어질 때 우리는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수확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 파노라마에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신약 시대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데, 첫 번째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데 이 지구 땅에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구세주를 보내시기 위하여 히브리 민족을 택하셨고, 유다 지파를 택하셨고, 다윗 가문을 택하셨고,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이 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구주가 되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소망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져서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바른 통치 원리인 율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바르게 회복되어질 때 온 우주에 있는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에 대하여 경탄하고 찬성하게 되는 내용으로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조화를 이루게 됨을 보여줍니다. 월요일 소지, 차별하지 말라. 오늘날에는 외모 지성주의로 세상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나그네들을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은 이론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삶에 연결되어져서
참으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성품을 삶에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또 에베소서에서 끊임없이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에 대하여 노래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당신의 가장 위대한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누구를 향하여 제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그리하기에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창조와 구원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제공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화열소지, 나무 위에서 저주받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신명기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내용을 인용하여서 바로 갈라디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신명기 17장 26절에서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순종할 때는 복이 오고 율법을 불순종할 때는 저주가 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사람을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아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입니까? 바로 그것은 인류의 저주가 나무에 달린 자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통, 눈물, 아픔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간교한 뱀의 유혹에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영생을 잃어버리고 사망을 선택하게 된 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어기고 멸망의 운명에 차게 된 것에서 인류의 저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이제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갈바리에 또 하나의 나무가 세워져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온 인류의 저주가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저주가 마무리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귀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속이고 있습니다. 저주받아야 할 것은 뱀이 아니라 선악과다. 저주받아야 할 것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렇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혹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 과일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바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았을 때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에덴 동산에서의 계명인 선악과를 범하도록 만들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죄요 마귀입니다. 그래서 저주받아야 마땅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바로 마귀 사탄 죄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는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것을 에덴 동산의 용어로 풀이해본다면 그 계명은 선악과입니다. 죄는 사단입니다. 나는 하와이고, 자, 그것을 에덴 동산으로 읽어보면 동산의 용어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선악과가 하와에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사단이 기회를 타서 선악과로 말미암아 하와를 속이고 그것으로 하와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선악과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정말 저주받아야 마땅한 것은 나무에 달린 그 뱀인 것입니다. 수요일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그 신명기의 말씀이 성취되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선지자였다고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모세와 예수님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모세는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예표해 주고 있을까요? 탄생 때부터 모세도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도 2살 이하의 아이를 살해하는 것 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고 예수님은 멸망, 죄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반석에서 물을 공급했고 예수님은 반석 자체이시요 생명수의 실체가 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모세는 율법을 반포했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으로서 은혜와 진리의 구원을 반포하셨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위한 중보자가 되었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위하여 생명의 떡 만나를 주었고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차이는 그 위대한 모세마저도 예수님을 온전히 예표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지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제공해 주시고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한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를 그 약속의 땅으로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목요일 소지 두려운 일. 히브리서 10장 28절부터 보면 신명기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의 정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은 신명기 17장에서 인용한 것인데요. 그 신명기 17장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면 그러한 자를 자세히 조사하여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두세 정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긴 죄로 마땅히 죽음의 저주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얼마나 더 크고 무서운 일이 있겠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 그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세보다 크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이 되셨습니다.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이 주어집니다. 죄에 대한 용서, 새롭게 하는 삶, 죄에 대한 승리, 하늘 가는 모든 여정, 완전의 비밀,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주님의 사랑의 은혜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데,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 등한히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기초가 예수님이심을 다시 명확히 깨닫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조화를 이루어 우리에게 참된 갈 길과 살 길을 알려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메시아, 바로 그분이 신약에 오셨던 그 선자임을 깨닫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크신 구원이신 주님을 모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듯이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끝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 새하늘, 새 땅을 열어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적이듯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신명기가 신약 속의
잠겨져 있듯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은 다시 우리 눈앞에 도래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약속을 바라보면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크신 축복 누리시기를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